그리고 11장에는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오정연 형제님께서 물어보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의 간격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언제나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믿어도 소용이 없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러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 말들도 합니다. 또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데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나사로 사건입니다. 슬픔과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을 나사로 사건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을 7번만 기록을 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완전 숫자인데 그것이 암시해 주듯이 이것은 이전에 일어난 모든 표적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6개의 표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6개의 표적은 첫 번째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두 번째는 4장에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5장이고 그 6장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배를 타고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표적은 9장에 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가장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장소 배경과 등장인물들이 새롭게 나옵니다. 1절, 2절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렸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베다니라는 곳에 사는데 그중 2절에서는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부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마리아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고 준비하느라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가 뒤에 나오는 12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11장과 12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12장에서 마리아가 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가족이 소개되는 것은 11장의 나사로 사건이 마리아가 12장에서 보여줄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남매가 거하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3.2km라면 예루살렘까지는 하루도 안 걸리는 길입니다. 베다니는 문자적으로 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가난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도시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의료보호소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실제로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곳은 이것이 어떤 도시 이름 또는 마을 이름이라기보다는 각 도시에 또는 요즘 말하면 각 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각 도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전에 왜 달동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구에도 달동네가 있었고 서울에도 달동네가 있었고 각 도시마다 달동네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한 군데 더 베다니가 나옵니다. 이 한 군데가 어딘지는 다음 설교에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하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통해 전한 말에는 직접 오셔서 낫게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누이들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과 둘째로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처럼 자기 집에 와달라고 직접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지역의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아까 10장에서 보았듯이 이 베다니는 유대 지역입니다. 10장에서 아까 제가 잘 기억을 하라고 했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10장에서 보았듯이 유대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돌로 맞을 뻔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매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떨어진 곳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사로를 위해서도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를 바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3절에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또 한국어로 볼 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오셔서 큰 능력으로 고쳐주시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하여간에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왜 이것이 열쇠입니까?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한 것과 비슷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있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긴 문제, 이런 병과 같은 문제에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십니까? 또 사랑하시니까 그를 당장 살려내십니까? 이때 4절에 예수님은 아주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안 가겠다고 하신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먼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나사로를 늦지 않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걸까요? 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5절 보시면 마지막에 사랑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더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과거에 한 번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미완료 동사를 써서 사랑을 하시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늘 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 3남매를 사랑하셨던 방법은 6절에 이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후에 자신이 계시던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즉시 가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나사로야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라고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오겠지만 나흘 뒤에 가셨거든요. 그 나흘 동안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 게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과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기에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들 3남매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답변은 아마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숨겨진 의미들, 다음 설교에 이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장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내 양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더 이상의 예수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이 베다니 3남매의 집에 들렀다가 예수님은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 길로 바로 십자가까지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흘이나 뒤에 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로 나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 나흘, 아니 2년을 더 머무르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11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선한 목자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랑하시는 방법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저희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한 분만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얼굴만을 찾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